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여인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아기를 받았던 산파들과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모세가 지은 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출애굽 광야 기간 동안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아기의 출생과 갈대 상자에 담겼다는 이야기는 바로 모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이 기록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설명을 넣었는데요. 자신을 담아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에서 이 상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중에 테바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테바. 그런데 모세가 이 단어를 딱 한 번도 사용한 곳이 있어요. 여기 말고.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할 때 그 방주를 바로 똑같은 단어인 테바로 썼다는 거예요. 즉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같은 의미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방주와 상자를 같은 단어로 쓰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은 결국 같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방주에서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갈대 상자에서는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산파들과 요게벳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 첫 시간에 살펴본 내용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삼게 되고 그 민족의 수가 많아짐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바로 왕은 애굽 전국에 앞으로 히브리인이 태어날 때 남자 아기면 다 무엇하고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반란의 싹을 처음부터 자르겠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을 것 같은 환난의 기간에도 곳곳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모든 것이 황폐되고 배임을 당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애굽 바로왕의 폭종 앞에서 바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남기신 그루터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애굽의 현실을 보면서 이젠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야 이제 정말로 다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무엇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힘들고 어두운 순간에도 커져만 갔고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산파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지켜나가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믿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의 행동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믿음대로 행하기를 겁내면서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믿음대로만 해도 될까?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만 살아도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그 결과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산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결과에 있습니다. 내가 이 아기를 살려두었다가 애국 군인이나 정부에 발각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정말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우리는요, 여기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에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고 현실을 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까지도 믿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산파들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기에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믿음의 결정이 다 흥왕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물러갑니다. 모든 사업이 성공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1등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다 믿고 기도해서 병 고치고 성공하고 1등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겁니다. 도리어 믿음의 결과가 나에게 손해가 되고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했기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일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타는 굴무불에 집어 던지리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왕이여 시작.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굴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을 전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번복하고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예측해보고 나에게 유리하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불리하면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결과까지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산파들을 통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들을 세상의 실패자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역시 아들을 낳으면 죽이리라는 왕의 명을 어기고 석 달간 몰래 키웁니다. 그러나 더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것은요, 모세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한 가장 치밀하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히브리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어느 민족의 가정에서 자라면 살 수 있을까요? 네.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서는 다 죽으니까 애굽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는데 어느 애굽 가정에서 히브리 아기를 양자로 드리겠습니까? 안 하죠. 이건 못하죠. 그렇다면 그런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명령 위에 있는 애굽 가정으로 보내면 모세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왕의 궁궐입니다. 그리고 여인이라면, 어머니라면 아무리 히브리 아이라 하더라도 쉽게 다시 버리거나 죽이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은 정해졌습니다. 모세를 보내야 할 곳은 어딘가요? 바로 왕궁의 왕비나 공주에게 보내면 됩니다. 결론을 내린 모세의 부모는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멱선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멀리서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 10가지 제한표 나눠드리면서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와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아주 신성한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 유역에는 여인들을 위한 특별 구역들을 군데군데 설치하고는 일종의 종교의식과 다산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 애굽 왕실에서도 이를 위해 특별한 목욕장, 왕실만을 위한 목욕장을 나일강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공주가 언제 여기에 나와 목욕을 하는지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강물에 띄워 공주에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갈대는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벼운 배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8장 2절에 보면 갈대 배라는 이름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던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물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 가라앉거나 스며든 물에 모세가 잘못될까봐 역청과 나무 진을 상자 겉에 칠했습니다. 든든하게 방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아봤다 하지만 그날따라 공주가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 안에 있는 모세를 해치기라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 어머니는 누나인 미리암을 그 상자 근처에 있게 합니다. 숨어서 상자를 지켜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계획되어 일이 되지 않으면 빨리 달려가서 모세가 들어있는 상자를 다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를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를 이르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가는데 그가 갈대산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려 열고 그가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든 일이 모세의 어머니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왜 이 아기가 이곳에 버려져야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굳이 따지면 자기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그래서였을까요? 공주는 아기를 보고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그러면 이제 공주가 모세를 궁궐로 데려다가 키우면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공주가 곧바로 데려가 키우기에는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해결해야 돼요? 석 달쯤 되면 이유식 먹어요? 아직 못 먹어요? 못 먹는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겠죠. 예. 모세가 석 달 정도 됐다고 하니 공주 대신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돌봐줄 유모가 필요합니다. 이 순간 숨어서 이 광경을 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으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맡겼다가 다시 데려가 주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고 석 달간 자랐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제는 유모가 된 친어머니 밑에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젖을 뗄 때쯤이라고 말하니까 한 4살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젖을 좀 늦게 뗐어요. 4살에서 5살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자라다가 다시 바로의 궁궐로 갑니다. 그 전까지 모세는 친어머니 밑에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모세는요, 어머니 밑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고 자랐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그냥 믿고 맡길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에 믿고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철저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던 산파들. 아이가 태어나자 석 달간 숨겨 키웠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나일강에 모세를 보낸 어머니 요게벳.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를 통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도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리고 이럴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순종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전도 회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파들과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이 믿음의 삶이고 무엇이 믿음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말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